열왕기하 12장 1절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열왕기하 12장은 두 파트로 나눕니다. 두 파트로 나누는데 그게 4절부터 16절까지 있을 4절부터 16절까지 있을 종교 사역입니다. 신앙에 대한 사역이고, 두 번째는 17, 18절에 있는 정치 사역입니다. 이 두 파트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요아스는 어린아이에 등극을 하거든요. 7살에 등극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시켰던 제사장 여호야다, 지난주에 했죠. 제사장 여호야다의 섭정의 정치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섭정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아스의 그 7위는, 요아스의 어떤 그 정치 또는 종교의 7위는 여호야다의 생존의 이전과 이후로 나눠요. 생존 이전과 이후로. 그래서 이제 12장의 전반부에 나와 있는 종교개혁은, 요아스의 종교개혁은 전부 여호야다의 생존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섭정이니까 사실은 이제 요아스도 물론 이제 신앙심이 있겠지만 여호야다가 이제 거의 진두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 이 요아스는 다시 우상숭배를 허용하고 말아요. 우상숭배를 허용합니다. 이게 왜 우상숭배를 허용하냐 그러면은 이제 요아스가 죽자 새로운 참모진들을 꾸리고 이제 이러는데, 그때 이제 사실 우상숭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우상숭배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그냥 들어줘 버리는 것이죠. 들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상숭배를 허용하고 말았고요. 그 다음에 이 여호야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 누구냐면 선지자 스가랴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이 선지자 스가랴입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자기 아버지가 지켰던 이런 종교개혁에 대해서 스가랴는 열심히 외쳤었죠. 그래서 요시야에 대한 비평을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아주 신랄하게 비평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인 사람이 바로 요아스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 성전을 다 개혁하고 우상을 다 해파했던 요아스가 나중에 참된 선지자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인다. 참 웃기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요아스는 상당히 복된 정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자기 인생의 상당 부분을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제일 오래 했던 그 정치인이 다윗 왕이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이 40년, 그 다음에 요아스가 40년이에요. 이 세 명이 똑같이 40년을 왕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은 왕이냐라고 평가할 때 오래 사역을 했느냐도 하나의 어떤 기준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되거든요. 어느 정도 되면은 이 요아스도 일평생을 어떤 하나님의 복 받은 상태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년에는 그렇게 흐지부지 되어 있지만,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이 12장의 전체 소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장 1절에 예후의 7년에 북이스라엘 왕이 예후입니다. 예후가 7년 동안 즉위하고 있을 때 요아스가 이제 그때 위에 올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하라, 부엘세바 사람이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즉위할 때는 그 모친이 누구더라. 그게 꼭 들어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왕이 즉위할 때는 그게 안 들어가요. 북이스라엘 왕이 즉위할 때는 엄마가 누구더라 이런 말 안 하는데, 꼭 남유다 왕이 될 때는 그 모친이 누구더라. 왜 그러냐 그러면은 남유다는 계속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쭉 내려오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혈통은 그냥 많이 다윗의 혈통이니까
아마도 어머니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비아라라는 브엘세바 사람의 아들이더라. 2절에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이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이게 뭡니까? 여호야다가 생존에 있을 동안에는 그의 교훈을 잘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3절에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당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산당은요. 우상을 숭배했다고 보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 자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예컨대 바알을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어려워요. 여호와를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숭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배 방식이 요상 야리꾸리한 거예요. 야리꾸리한 겁니다. 산당 제사는 히스기야 시대 때 가서 열왕기하 18장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시대 때 가서 드디어 모든 게 제거가 돼요. 산당 예배는 히스기야 때 가가지고 모두가 제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장에 가면은 이제 종교 개혁이 또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요시야 왕 때 또 한 번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요시야 왕 때. 그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은 어떻게 일어나면 방금 히스기야 때 산당이 다 제거가 됐죠. 산당이 제거가 됐는데 왜 이 산당이 만들어졌느냐? 산당이 왜 만들어졌냐 그러면요. 에루살렘에서의 예배가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예배의 중심이 에루살렘으로 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역마다 산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어떤 종교적인 그 단일체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단일체가 형성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태권도 보면은 국기원 같은 데서 승단 심사를 보잖아요. 국기원에서 그 국기원에서 또는 그 태권도를 전체 총괄하는 어떤 단체가 있기 때문에 산이고 들이고 바다를 건너도 태권도는 똑같이 해요. 똑같이. 그 태극 일장부터 쭉 똑같이 하고 경기할 때도 점수 따는 것도 똑같이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국기원에는 중앙 집권적 체제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은 각 지파별로 도장별로 사범에 따라서 태권도 형태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 중앙 집권이 강하지 않으면 바로 그렇게 해서 산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산당이 만들어진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중앙 집권화가 되어 있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히스기야 때 산당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요시야 때 예루살렘 중앙 집권적 성전 예배가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정말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린다 그러면 최소한 교단별로는 예배를 드리는 형태가 거의 비슷해야 돼요. 교단별로는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다른 교단까지도 비슷하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우리가 모른다 그래도 같은 교단 안에서는 똑같은 성경, 똑같은 찬송과 똑같은 예배 방식 이런 것들, 교회 행정 이런 것들이 통일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기가 너무 요원합니다. 너무 요원해요. 그래서 큰 틀만 넘어서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이단만 아니면 그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그것은 교회 담임 목사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당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산당이라는 게 바알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섬긴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데 그 여호와를 섬기는 게 자기들 동네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 원하는 산당에 분향도 하기도 하고 산당에 가서 막 절을 하기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산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일종의 우상숭배였던 것이죠. 일종의 우상숭배.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도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더라. 남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바알 신을 섬기는 게 얼마나 싫어했어요.
우상 숭배는 얼마나 싫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혐오했지만 각 지역 산당은 자기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아스라는 젊은 왕의 어떤 개혁에도 그들은 그걸 버리지 않고 있었단 말이죠.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산당이라는 게 바로 우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여호와를 잘못된 방식으로 섬기고 있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어떤 학자들과 그 다음에 교회 정통 제사장들이 모여서 예배 형식을 정확하게 좀 마련해 놓은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번에도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는 장로님들의 나이를 몇 살까지 딱 한정을 해놔요. 63세가 65세가 다 한정을 해놔요. 그래가지고 이후의 장로님들은 70세까지인데 그냥 사역 장로라고 부르고 63세까지 65세 미만까지만 담당 장로로 못을 박아놨어요. 못을. 사역 장로는 뭐냐면은 당회는 들어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역에서는 당뇨와 똑같이 사역하는 분을 사역 장로라 그러고 65세까지만 당회에 들어와서 사역한다. 이게 되게 유명한 교회의 그 장로님 법이고 또 하나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7년에 한 번씩 그 재신임 투표를 받습니다. 재신임 투표를 받아요. 재신임 투표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조기 은퇴가 있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게 또 어떤 교회는 전부 다 교회를 쪼개가지고 몇백 명씩 딱 나눠서 교회를 나누고 그 이제 교회가 쪼개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큰 대형 교회인데 근데 이것들이 언제 노회나 교단의 허락을 받고 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자기 교회들 마음대로 담임 목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디 교회가 그런 헌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돌출행위 이와 같은 이거 지금 제가 세 가지 말한 건 전부 다 대형 교회거든요. 누구다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는 대형 교회 합동축에 있는 대형 교회들 목사님들인데 어느 누가 이것에 대해서 노회에서 총회에서 협의하고 허락받고 합니까? 허락받고 하나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의 어떤 생각 이게 옳겠다. 이거야말로 옳겠다. 대형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몇십 개 교회로 쪼개가지고 다 몇백 명 교회로 해가지고 n분의 1로 해가지고 다 나눠서 중형 교회로 수십 개 만들어 놓자. 그래야 좋겠다. 그래야 교회가 타락하지 않겠다. 장로님들이 70세까지 하니까 그냥 막 늙은 소리만 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일을 못하니까 63세까지만 장로하고 그 이후의 장로들은 사역 장로 즉 일만 하고 당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역 장로. 나는 7년에 한 번씩 안식년 성경 어디에 나오고 교회 헌법 어디에 나오고 이들이 노예에서 언제 허락을 받았으며 언제 총회 허락을 받았나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아이디어가 그 교회를 어때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다니까요. 이건 옳지 않다고. 우리 평신도들이 보기에 되게 대단해 보일 거예요. 대단하다. 그 대형 교회를 어떻게 30개로 쪼개지? 대형 교회를 30개 쪼개서 한 교회당 300명씩 해가지고. 참 대단하다. 그거 참 본받음하다. 여러분 본받으면 안 됩니다. 다른 그런 식의 목회자들이 내 앞에 있다면 내 그 사람들 1분도 안 돼서 입을 다 틀어막을 자신 있어요. 네가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지금 네 어깨에다 힘이 들어가고 있는 건 줄 아냐 그게? 너 때문에 수많은 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지역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너 때문에 그 목사들이 얼마나 사꾼 목사같이 돼버린 줄 아냐? 목사님 저기 어떤 교회는 그냥 그 교회를 다 쪼갰답시다. 목사님 어떤 교회는 그 교회 건물을 다 팔아서 사용하는 했답시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7년에 한 번씩 재심 투표를 했답니다. 너는 영웅이 되겠지. 응? 너는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겠지. 그런데 충실히 그 교회에서 40년, 30년을 담임 목사한 사람은 네 때문에 그냥 사꾼이 되는 거야. 네 하나 잘난 거 가지고. 그럼 1분도 안 돼서 그 사람들 입을 전 닫을 자신 있어요. 어디서 경상도 말로 개알을 푸냐 이 말, 개알을 푸냐. 자기 스스로의
의리,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그냥 전국에다가 소문을 다 내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처럼 최선을 다해서 법적으로, 장로교적 어떤 제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 사역하는 사람 자체가 어때요? 저 사람 좀 너무 탐욕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대상이 되도록 자기들의 행동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교회, 그 큰 대형교회를 30개로 쪼개요. 30개로 쪼개고 한 교회당 300명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죠? 자기는 일평생 대형교회 담임 목사고 은퇴 몇 년 남지도 않았어요. 그 양반. 자기 평생은 대형교회 왕자같이 지배했다가 은퇴할 즈음에 또 아름다운 이름으로 아름답게 은퇴하고 아이고 그냥 도랑치고 가지 잡은 일을 다 하고 앉아있어요. 어서 대화를 풀고 앉아있어요. 내가 참 찾아가가지고 한마디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산당 제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 산당 제사장들의 마음대로. 그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전부 다 산당 없애고 요시야 때 중앙 집권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전 국토가 이제 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곧 사람들의 통용하는 은이라.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산당을 제하고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여호와의 전을 이제 이렇게 새로 건축하는데 세금을 이제 다시 걷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 산당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에 그 다음에 4절에는 뭐냐면 여호와의 전을 거룩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제 세금을 걷어들여요. 그게 뭔 말입니까? 솔로몬부터 지어졌던 여호와의 성전이 한 이때가 한 30년 되거든요. 한 1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엄청나게 여러 군데 수리할 때가 많았고 지금 요아스 바로 앞에 왕이 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전부터 해가지고 바알의 제사장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바알의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은 아예 낡았고 손도 안 대고 심지어 그들 때문에 많이 회파가 됐습니다. 여호와의 전이 그냥 완전 방치가 된 거예요. 완전히 방치가 된 겁니다. 바로 여기서만 봐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 중심의 신학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통 지는데 이 이제 왕이 뭐냐면 세 가지의 종류의 세금을 받아요. 봐보십시오. 세 가지 종류인데 사람의 통용하는 은, 사람의 통행세, 각 사람의 몸값으로 은, 그냥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은, 이것도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그냥 헌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왔다 갔다 할 때 통행할 때의 통행세. 그 다음에 머리 두당 하나씩 세금. 그 다음에 자원한 헌금. 이것을 다 은으로 받습니다. 은으로 받아가지고 이 세금을 들여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성전을 재건할 돈을 만듭니다. 그래서 5절에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전에 어느 곳에든지 퇴락한 곳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더니 제사장들이 이제 사실은 이 세금을 걷는 주 세력이 누구냐면 제사장 세력이에요. 왜 제사장 세력이냐면 이 당시만 해도 각 지역에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제사장을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그 제사장들이 너희가 아는 사람 그 지역의 제사장, 우리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한 명 한 명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 세금을 국가에 바친다. 이런 개념이에요. 개념. 그렇게 개념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걷은 다음에 5절 보면 뭐냐면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제사장 너희들이 성전에 무너져 있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너희가 그 돈으로 보는 즉시 고쳐라. 보는 즉시 고쳐라. 근데 26절 말씀에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근데 즉위한 다음에 요아스가 처음부터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단행했는데 그런데 23년이 지나도록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니라. 23년이 지났는데도 성전이 수리가 되지 않고 지지부진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저희로 전 퇴락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그러면 여기서 왜 이렇게 20몇 년 동안 도대체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지금 요아스 왕 때에야 비로소 여호와의 제사가 성행이 되고, 이 요아스의 바로 위에 있었던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왕이 됐을 때는 어때요? 바알 신을 공식적으로 섬겼잖아요. 바알 신을. 그렇잖아요. 바알 신을 공식적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때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전부 다 죽거나 감옥 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굶어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천덕꾸러기처럼 돼가지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랫동안 그런 상태에 아사 직전까지 가게 되고 집도 절도 없고 가정도 완전히 엉망이고 그런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세금을 걷으라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그걸 뭘 했을까요? 자기들 집에 가가지고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걸 잘못이냐? 여호와스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단지 세금을 걷는 것을 제사장에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스도 인정을 했거든요. 이거 내가 쟤네들을 먼저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먹고 살게 해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생계를 유지한 것을 여호와스도 오케이 해버린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 내가 이해한다. 아무것도 없고 집도 절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사실 인정해 줄 만큼 왕의 입장에서 세금을 가져가지고 그 세금을 제사장들에게 성전 수리하라고 했는데 20 몇 년이 지나도록 성전 수리도 안 하고 지지부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도 없어요. 돈도. 그래도 이 사람들이 여호와스가 이 놈들이라고 그려주지 않고 그들을 제사장들이 이해할 만큼이나 그들을 피폐한 삶을 살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은혜 받고 있다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의 풍요로움이에요. 제사장들에게 사례비를 잘 주고 제사장들 대우를 잘 해주고 제사장들이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을 때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흥황할 때고, 제사장들이 정말 못 먹고 가난하고 굶어 죽기 직전까지는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완전히 문을 닫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제 한국 교회가 벌써부터 신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숫자가 급격하게 줄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저는 너무 많은 걱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나 흐름 자체가 이 기독교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은 좀 알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냐면 8절에 제사장들이 다시 백성들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전 퇴락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응낙하니라. 이제 제사장들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9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쥐하여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우편 곧 단 옆에 두매 무릇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는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궤를 얻어라.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그럼 어떻게 했냐면 다시 하자 해가지고 직접 걷는 게 아니라 뚜껑 그 언약궤 같이 궤를 하나 만들어. 그게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지금 헌금궤입니다. 헌금궤. 이게 성경 처음으로 나타난 헌금궤고, 이게 예수님 당시까지 신약까지 와요. 신약에서는 이것을 우리는 연보궤라고 해요. 연보궤. 그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게 했습니다. 10절에 이에 그 궤 가운데 그러니까 9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는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더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온 사람은 다 거기다가 은을 집어넣었는데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현대어로 표현한다면 교회 건축위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니까 평신도가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돈 관리하고 이제부터는 이 헌금을 가지고 건축을 수리하는 데는 제사장은 참관하지 말고 이제는 교회 건축위원회가 그것을 하도록 합니다. 10절에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수하여 봉하고. 그러면 그 궤가 은이 꽉 차면은 여기서 여호야다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면 이제 제사장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여호야다거든요. 그 여호야다가 이제 제사장들이 은 봉투 꼭 차면은 어때요? 그 궤를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어느 장소에다 갖다 놓겠죠. 그죠?
갖다 놓으면은 자기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10절에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 왕이 직접 통치하고 있는 거라고요. 왕의 서기와 같이 둘이 올라갑니다. 둘이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돈을 빼 가지고 봉해 가지고 이제 원래 왜 그럴까요? 돈을 관리할 때는 무조건 투명성입니다. 돈은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다가 혼자 올라가 가지고 왜 얘네들이 제사장들이 관리를 하니까 제사장이 관리하니까 사실 여호야다 혼자 올라가 가지고 이 한 교회에서 이만큼 나왔더라 이러면서 이런 봉투를 딱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자료를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몇 개 이렇게 입만이 포켓 한다고 해서 누가 알겠냐고요. 그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때 자기가 혼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왕의 서기까지 딱 대동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오픈하고 카운트한 다음에 자리에 담아가지고 이름 쳐가지고 볶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돈은 무조건 투명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교회 옛날에 아현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은행 직원이 한 명 다녔어요. 우리 교회 은행 창구에서 하는 직원이 한 명 다녔었는데요. 자매였었는데요. 그 자매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자기가 은행에 앉아 있으면 월요일날 되면은 그냥 종교 단체에서 헌금을 가지고 온대요. 돈을 집어넣으려고. 근데 교회에서 갖고 온 헌금통은요 10원까지 정확하게 카운트해 온대요. 10원까지. 근데 중들이 갖고 온 것은요 세보시오 이러면서 갖고 온대. 세보시오. 세보시오. 교회는 돈을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회계부가 따로 있어가지고 회계부 여러 명이 다 카운트해가지고 딱 떨어져 10원까지 정확한 게 교회예요. 근데 절가는요 여러분이 시주하잖아. 그 전부 다 중 혼자서 카운트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은행 창구에 앉아 있어 보면은 교회는 돈에 대해서 대단히 투명하고 절가는 도대체 주지스님이 얼마를 가져가도 모르는 구조래요. 절가는 얼마를 가져가도 모르는 구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참 절이 괜찮은 장사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죠. 교회는 10원도 여러분 셀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어요. 목사님 전 이번에 헌금을 제가 50만 원 넣었는데 왜 헌금에 제가 빠졌죠? 그러면 여러분이 실수한 거예요. 그럼 100%. 회계부에서는 그런 실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몇 명이서 따로 검열해서 전체 들어온 금액, 쓴 금액 다 토탈해가지고 제로가 딱 떨어져야 회계가 끝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님 나 이번에 헌금을 500만 원 했는데 왜 헌금이 안 됐죠? 그럼 100% 여러분의 혼란, 착각이야. 성경책에 끼워놨든지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안 넣었든지 그것은 헌금을 넣은 사람이 착각한 것이지 회계부에서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 구조는 그래요. 회계부에서 그걸 누락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면 회계가 안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 좋은 단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그 헌금을 거두는 것이 그리고 헌금을 관리하는 것이 불투명하면은 우리나라의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곳에 논쟁이 쌓여버릴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서 성적 스캔들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건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회계 스캔들은 거의 안 일어나요. 어떤 담임 목사가 주도적으로 하는 교회는 몇 군데 빼고는 거의 대부분은 스캔들이 일어날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쭉 교회에서 자라왔잖아요. 교회에서 자라왔을 때 단 한 번도 회계 때문에 교회에서 분란난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뒤에서 쑥덕거리거나 싸우거나 성가대에서 뭔가 이렇게 분란이 있거나 어떤 집사님들끼리 성적 스캔들이 있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봤죠. 많이 봤지만 회계부에서의 스캔들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그래도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돈 관리한 사람들은 무조건 투명성.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그만 곳에 여전도회 회장이 되고 회계가 되더라도 핵심은 투명성이에요. 그게 바로 돈을 관리한 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할게요.